어제는 저희가 애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뜻을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블레셋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도가 이제 좀 모양이 좀 이렇게 구겨졌는데요. 보시면 저희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5개의 도시가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 보여 있는 저기가 가자지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있어서는 굉장히 앙숙이었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였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는 이 블레셋은 반드시 없애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시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가장 유명하게 잘 아는 전쟁은 이 골리앗과 전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블레셋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직 바벨론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 전에 이 애굽에 의해서 남유다가 애굽의 영향력에 있었던 것처럼 이 블레셋도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일들을 있을 것이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애굽이 블레셋을 치기 전이지만 하나님의 선포의 명령은 너희가 애굽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만약에 남쪽에서 일어났다면 애굽이 맞는데 지금 이 바벨론으로부터 어떠한 물이 일어나서 물결을 치는 시내를 이루어 이 애굽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 것이다. 지금 북쪽에서 물이 일어나 이 남쪽에 있는 이 애굽 땅을 휩쓸게 될 것이다. 3절,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이러한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놓을 수 있죠? 쉽지 않죠. 더 어려울수록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릴까봐, 휩쓸릴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자녀의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지만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컸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이 바벨론의 이 공격은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며,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해안 도시입니다. 블레셋이 이 해안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는데 바로 그 위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는 유명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죠. 이 블레셋과 페니키아는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했던 관계였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을 도와줄 만한 이 두로와 시돈,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심판은 누가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니야. 이 최종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께 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여호와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라는 장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하나의 인격체, 특별히 이 미성년자들을 기생과 그리고 술과 바꾸어 먹을 정도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그러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 한 일이냐면 4절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방아, 이런 이 해안 도시에 있었던 이러한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행한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소년과 소녀들을 다 팔아 넘겼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너의 신전으로 가져갔다.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블레셋과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이 했던 범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저도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먼 나라가 원수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미워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미움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이 남유다에게 또 북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절 하반절에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신명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2장 23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어디까지 가요? 가자지구, 이 블레셋 지역을 가고 있습니다.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원래 이 가자지구에 아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느니라. 이 갑돌은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그레데 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의 배가 미양에 정박했을 때 여기가 마땅하지 않다. 좀만 더 가자. 겨울을 나기에 마땅치 않다. 그러다가 떠나서 이제 험한 파도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서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겪었던 섬이 이제 그레데 섬입니다. 이곳 출신들이에요. 이곳 출신들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의 근본 출처인 이 갑돌까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까지 싸그리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까지 내가 유린하겠다.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5절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들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자신의 몸에다가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 바알 신이 잠자마자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너의 신이 잠들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이들이 더 큰 소리로 하면서 자신의 몸을 칼로 찢습니다. 이것들이 애통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머리를 미는 것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대머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밀므로 지금 애통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이제 칼집에 들어가서 쉬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27, 28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내 종 야곱아, 이러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대상이 지금 애굽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이러한 일들, 애굽을 심판하는 일, 그리고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일, 그리고 이제 내일은 모압을 심판하는 일, 열방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멸하지 않겠다, 너희를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다, 징계하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열방을 통치한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만군의 주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통치자이고 또 우리 각 사람을 다스리는 주이십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 지역에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죠. 우크라이나는 말도 할 것 없이 또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열방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전쟁이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